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참 찬양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요, 그리고 그 마음 속에 주님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설거지를 하시든 아니면 어떤 일을 하시든 직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은혜를 늘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찬양을 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마가복음을 강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는 마가복음 강해를 진행을 하고요, 오후 시간에는 우리가 옆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 영천의 22년도 표인데요, 이 말씀이 담겨있는 빌립보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주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시간처럼 우리 52주 마지막 예배 때까지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그런 은혜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이제 저희가 열 텐데요, 마가복음의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번 서론을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어떤 책인지, 또 마가복음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벌써 제목이 마가복음이잖아요. 누가 썼을까요? 와, 수준이 대단하세요. 마가죠. 예, 마가예요. 네, 근데 마가는 12제자 중에 포함이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런데 복음서를 기록을 했어요. 마가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120명이 모일 정도로 그 다락방이 아주 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런 집을 소유하고 있을 정도의 어떤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는 거죠, 마가가. 그럼 마가가 지금 1차 선교 여행 때 같이 동참을 하게 돼요. 근데 마가의 삼촌이 누군가 봤더니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착하고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바나바, 그가 삼촌이었던 거죠. 마가는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여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지요. 근데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참 한 가지 일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가 요한이 원래 이름이죠.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도 하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즉 선교여행을 같이 떠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떠났으면 끝까지 선교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가에 이르는데 요한이 그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해요. 어떤 학자들은 원래는 그곳까지만 가기로 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풍토병에 걸려서 그랬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구는 이 바울 중심의 사역이 진행되다 보니까 삼촌 바나바 중심으로 안 돼서 소외감을 느껴서 그래서 마음이 상해서 돌아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학자들이 지지하는 것은 바로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선교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마음이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하기에 어렵다, 약하다, 어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결국 마가 요한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나중에 큰 일로 발전이 돼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니까 이제 1차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온 뒤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선교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왔는데 거기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찾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위로하고 우리가 방문해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다시 그러면 우리 마가를 이번에 데리고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안 된다, 그런 사람은 데려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울의 한 성격을 볼 수가 있죠.
바울이 일 중심이었거든요. 사역 중심. 바울은 그런데 점차 그런 모습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 중심으로 보니까 사람의 관계를 신경 쓰지 않고 결과에만 우리가 목적하다 보면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 필요 없어. 일이 되려면 우리가 해야 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가는 아니다. 끝까지 데려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의 조카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기록된 것처럼 다시 한번 품고 데려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마음을 끝까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우게 돼요. 결국은 같이 가지 못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따로 떠나게 되고 바울은 다른 동역자들 데리고 나름 따로 떠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제부터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시간이 흘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디모데 후서에 이런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자막을 좀 보면서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금 보니까 마지막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이 담겨있는 서신이죠. 옥중에서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 로마 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싫어해서 함께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못하게 했던 그 마가를 이제는 유익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데리고 오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무언가 그 사이에 일이 있긴 있었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가 변화됐어요. 마가가 그 사이에 아까 어리고 또한은 연약했고 부족했지만 무엇인가 자신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성장이 되었던 것을 우린 여기서 눈치챌 수 있게 된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한 절 말씀인데요.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기록을 했지요. 근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벨론에 있는 교회, 이거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상징적으로 둘러서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들통나거나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성도들 간에 아는 말로 바벨론으로 대신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너희가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한다. 내 아들 마가도 그와 같이 너희에게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와 마가가 지금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마가가 그동안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자신이 변화가 된 거예요. 마가가 성장했던 거죠. 여러분, 이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 일을 감당하면서 옆에서 수종을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베드로가 가르친 거죠. 그리고 본을 보인 거죠.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가르쳐주고 주의 이 전도와 이 모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더 알려주었던 거죠. 베드로, 무엇의 대명사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 그렇죠? 아마 천국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나면 아마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좀 어떻게 좀 지웠으면 좋겠는데 낱낱하게 성경은 이 수치스러움도 다 기록하고 있거든요. 성경은 그래서 진실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만약 편집을 했다면 다 없앴겠지요. 좋은 것으로 꾸몄겠지요. 더 은혜가 된다는 말로 그렇게 포장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런 수치됨도 낱낱이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베드로는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정말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 자신의 연약한 마음, 자신의 넘어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지금 마가에게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야, 난 더했어. 나는 예수님을 팔았어. 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다. 너 괜찮아. 너 그 넘어진 거 아주 넘어진 거 아니야. 괜찮아. 나와 함께 하자. 우리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는지 물으셨고, 나는 그 사랑 앞에 내가 다시 회복이 됐단다. 너도 나처럼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어. 마가야, 나와 함께 하자.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반응을. 네. 자신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로 작용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다 넘어져 봤던 분들 아닌가요? 한 분만 넘어졌나요? 왜 안 넘어지신 것처럼 그러세요?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좌충우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도 했었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까지도 했었고, 세상에 있는 학문과 세상에 있는 재미와 유혹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졌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방탕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우리 주님 견디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옆에 계셔 주셔서 끝까지 사랑과 그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말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덩이라고. 진짜 예수의 생명과 바꾼, 예수의 가치로 새롭게 생명을 만든 바로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이라는 것을 결단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뵐 때 제가 부임한 지 딱 일주일 됐습니다. 그런데요, 1년 된 것 같아요. 네, 왜 이렇게 친숙한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참 신기한 마음을 그렇게 주세요. 그래서 이 예배가 기대가 되고 우리가 함께 지내는 이 신앙생활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엮어가셔서 주님의 귀하신 걸작품들을 만들어낼까 저는 더 소망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베드로는 자기의 넘어짐이 다른 사람을 다시 살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주변에 넘어진 사람들, 혹시나 실족한 사람들, 혹시나 예수님께 구했지만 예수님께서 내 마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서 아직까지도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내밀어 그분을 잡아주십시오. 그 내미는 여러분의 손은 여러분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됩니다. 주님께서 그 순간 함께 하셔서 그 손을 맞잡았을 때 그 마음 상한 심령이 회복이 되고 다시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다시 주를 위한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용서하세요. 정말 품으십시오. 우리가 욥기서를 작년에 새벽에 큐티를 보지 않았습니까? 욥이 고난당할 때 욥의 3명의 친구가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죠? 야, 그 고난당하는 건 네가 뭔가 잘못이 있어서 그래.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옳지 못하다. 욥의 말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가서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욥은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를 드림으로써 서로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존재는 바로 수평적인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와 사랑을 이룰 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수직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될 때 우리가 주님께 이와 같이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열심만으로, 내 의지만으로, 내 충성만으로 하나님께 할 때 그것이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이 함께 이루어져서 의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옳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가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랑으로 회복해서 마가가 이제 이 귀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된 거죠.
이 마가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분량이 짧습니다. 근데 사본학상 학자들이 이 짧은 이 복음서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하고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했을 때가 짧지만 점차 그 뒤에 후대에 있을 때에는 다른 내용들이 더 첨언이 되거나 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가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빨리 기록된 복음서다라는 것이 정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서가 기록된 시기를 보니까요, 주님 오신 후에 AD 65년에서 70년경 사이에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는 네로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할 수 없는 핍박과 환난을 경험하고 있을 때입니다. 네로, 여러분 잘 아시죠? 정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 계십니까? 두 분 귀하다. 네, 우리 영천 성도님들이 너무 주야로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지 마세요. 물론 말씀과 기도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렇게 좀 기독교 영화나 기독교 서적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교양을 좀 쌓아야 됩니다. 그래야 설교할 때 제가 좀 더 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영화도 한번 보시고 좀 그러세요. 네, 그 사도 바울 영화를 보면 당시에 그 환난당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어떤 환난을 겪었는가 보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자신의 자매나 형제들이 잡혀가요. 그럼 잡혀가면 그들을 기름통에 담굽니다. 기름통에 담갔다가 밤에 가로등처럼 그 위에 사람을 세워놓고 불을 붙여요. 그게 나와요. 네로가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핍박을 가했던 것이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64년경 7월 19일에 로마에 큰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고 정신 착란을 갖고 있던 그가 이 로마에 자기가 불을 질러버린 거죠. 그래서 10개 구역 가운데 3개 구역이 타버리는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자 희생양을 누군가 삼아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로 돌렸을까요? 그리스도인에게 돌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와 같이 횃불로 쓰기도 하고 순교에 참수형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주어서 그 모든 것을 안갚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럴 때 자신이 오늘까지 같이 있던 내 가족, 엄마, 아빠, 동생, 누나,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이 오늘은 어디선가 누구에게 잡혀서 목이 잘리고 누구에게 잡혀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잡혀서 횃불로 쓰이기도 하고 그런 고통과 아픔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셨을 것 같아요? 고통스럽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결연한 마음으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데 이와 같은 환난 앞에서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때 바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누가 바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고 그 예수가 메시아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그 환경이 해결되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짐으로 내가 변화되어서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 막힌 담과 같이 거대한 파도와 같이 몰아치는 것들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그런 파도와 그런 강풍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나는 우연하게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내가 주님과 함께 설 때 그 모든 것들이 다 넉넉히 사라지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빛이 안 보이고 희망이 없다고 느꼈던 그들에게 바로 그 빛과 희망처럼 마가복음을 통해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중심을 올곧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 복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런데 거기 앞에 수식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굿 뉴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기쁜 소식인데 이 당시에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을 누가 썼냐면 황제가 사용했던 말입니다. 황제가 자신의 세금이나 아니면 인원을 동원하는 것이나 여러 가지 정책을 할 때 백성들에게 주었던 소식, 그 뉴스가 바로 지금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그 유앙겔리온 복음이 그 백성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죠. 누구에게만 좋아요? 황제에게만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유앙겔리온은 복음을 지금 마가가 가지고 와서 누구의 복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은 진짜 우리를 짐지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 옥죄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빛을 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우리의 진리와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간결하지만 명확한 진리가 담겨있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자가 오셨으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라기서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복음서, 즉 신약이 열리긴 시기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침묵의 시기, 암흑기라고도 표현합니다. 400년 동안 아무런 선지자의 외침과 주님의 말씀의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손을 놓고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죠.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세계를 재편하셔서 로마가 모든 패권을 쥐어잡게 만드셨고, 그래서 통일이 된 언어, 헬라어죠. 헬라어로 그 모든 복음을 모든 곳에 다니면서 쉽게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군대가 지나가기 위하여 만들었던 모든 길을 통해서 바로 복음이 전해지는 대로로 활용하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 복음을 전할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지금 그 때가 되자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이와 같은 구원의 서광과 서막을 열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인류의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기원전, 즉 BC와 AD로 구분이 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생명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셨습니다. 왜일까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전지전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나라,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처럼 힘으로 이 모든 열강들을 다 제패해서 자신의 힘 안에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로, 낮음으로, 섬김으로, 순종으로, 겸손으로 온다는 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12군단이 더 되는 천군 천사를 거느리고 와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제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다 무너뜨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우리에게 어떤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해야 하는지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가치를 심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은 바벨탑처럼 누군가 생기면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되고 결국 서로가 경쟁만 몰아가고 있는 구도를 낳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는 결코 구원과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낮고 겸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진정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죠.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PD들이 기획 의도를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의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시간과 공간을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준비된 자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지금 2절과 3절에 보면 각각 풋노트에 인용된 구절이 나오죠. 2절 같은 경우에는 말라기서 3장 1절, 그리고 3절은 이사야 40장 3절. 즉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신약의 시대에 어떻게 됐다는 걸 얘기해 주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신약에 세례 요한과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정확한 타임에 그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구약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마태복음에 말씀을 해놓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로 14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함께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왜일까요?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자신을 이어오실 메시아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또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인 거죠. 세례 요한을 이후로 이제는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복음을 그리고 그 나라를 그와 같은 생명을 직접 보이시며 성취해 나가신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즉 말라기에서 말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고 오실 메시아가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삶의 암 속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사명이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그 부르심은 각각의 일상과 사정과 정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입니다. 가장 본질적인 일은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에 힘써야 하는 것이 교회의 양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것은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이며 존재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만나는 사람, 몸담고 있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확장되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찬가지로 이제 세례 요한과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과 이 역사 속에 그 나라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집안이 제사장 집안입니다. 그 당시 종교 중심이었던 이스라엘에 있어서 제사장이면 막강한 권력가였겠죠. 그러면 인간적인 외양을 따졌을 때 예수님보다 어때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자신도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고 자신을 추앙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런데 그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다고요. 그 사명을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무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을 철저하게 잘 알고 있었고 오시는 그분은 내가 굽혀서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 당시에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은 종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분의 종에게도 끼지 못할 정도로 나는 너무나 작은 자라는 것을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많은 유대인들이 혹시나 너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막 몰려들고 있었지만 그 인기, 그 폭발적인 관심, 그것을 뒤로 하고 자신은 오직 자신의 사명 앞에 충성되이 이와 같이 고백하며 오실 분을 기다렸던 겸비함이 이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분이 곧 오시는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많은 것들이 필요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일 주님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많은 것들을 분주하게 하면서 내가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무엇인가 중요한 것만 그것만 생각하고 그 일에 집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죠. 그럼 말해봤자 답이 뻔하죠. 후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에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에 붙잡혀서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을 놓치지 않고 올곧게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가장 형통한 길이고 가장 은혜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이 당했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세상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 비록 옥에 갇혀 있고 누명을 쓰고 억울함이 있지만 우리도 그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집중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 멋지고 폼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알았기에 검소하게 그리고 자신보다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은 준비되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2022년 표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아닙니다. 다른 복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기쁜 소식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네로로 인해서 죽음과 환난과 고통 속에 절박한 그들에게 정말 가장 중요하게 느껴졌던 것은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을 몸이 아니라 이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분,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은 밝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 믿음을 굳게 지키며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으로 사시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판에 여러분의 영혼의 정수에 새겨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메시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위해 내어주신 모든 사랑과 그 섬김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아파하는 이들을 세우고 공감하고 회복시키고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우리 영천교회가 이와 같은 말씀을 붙잡고 오래 살아갈 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영혼의 살아남과 그 부흥을 우리 모두 맛보는 우리 영천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쇠하였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은
점점 부인되어지고 내 안에 우리 주님만이 흥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한 날 한 날 주님 앞에 훈련되어지고 연단받고 단련되어질 성숙한 신앙으로 가는 길일 것입니다. 우리 새해 첫 주일,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 또한도 넘어졌으나 세우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주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우리 영천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이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